어떤 할아버지가 동네 입구에 앉아 있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오려고 합니다. 이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까? 나쁜 동네입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자네가 전에 살던 동네는 어떠했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동네는 너무 좋은 동네였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정이 많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도 자네가 살던 동네만큼 좋은 동네일세. 우리 동네로 이사 오게.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오려고 합니다. 이 동네가 좋은 동네입니까? 나쁜 동네입니까? 할아버지가 되물었어요. 자네가 전에 살던 동네는 어떠했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에 살던 동네는 형편없는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별로였습니다. 그저 싸움질이라는 못된 동네였습니다. 그때에 그 할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도 자네가 살던 동네만큼이나 안 좋은 동네일세. 그러니 이 동네로 이사 오지 말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한 입 가지고 좋은 동네라고 했다가 나쁜 동네라고 했다가 딴소리를 합니까?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좋은 동네도 없고 나쁜 동네도 없다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좋은 동네도 될 수 있고 나쁜 동네도 될 수 있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좋은 동네가 나쁜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나쁜 동네도 좋은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 나쁜 가정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좋은 가정 될 수 있어요. 나쁜 가정 될 수 있습니다. 회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에 따라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교회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안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싸우는 교회, 싸우는 교회, 다투는 교회, 분쟁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좋게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안 좋게 하는 사람일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속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옳은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심고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성군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절 중간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크도다. 이 공사는 크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가장 크고 귀한 일로 규정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가장 크고 귀한 일이라고 했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 건축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 그 사람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앞부분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택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함의 역사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당대에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 택하셨습니까? 이삭 택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누구 택하셨어요? 야곱 택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가룟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하시는 분이에요. 선택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택함의 권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어요. 그 진흙을 가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밥그릇도 만들고 국그릇도 만들고 반찬그릇도 만들어요. 큰 그릇도 만들고 내가 이번엔 작은 그릇 만들어야지. 작은 그릇도 만듭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계획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떤 누구도 여러분 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항의하며 따지며 덤비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에서 버림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은 광야로 추방됩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때문에 가인은 쫓겨나서 방황하는 인생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도시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도시가 뭐예요? 에녹성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아내와 동치마 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광야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우리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선택의 과정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결재.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성심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에는 하나님께서 다 결정을 해주시고 글을 써주셨는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만은 넌 안 돼, 넌 못해,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영모가 아주 뛰어나고 멋있던 그와 같은 아들인데 누구입니까?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략에 뛰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니었습니다. 1절 앞부분에 내 아들 솔로몬이 같이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대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아무나 건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 건축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장 크고 귀한 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교회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인도에 2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것이 실리구리의 아가페 교회, 반다르바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아가페 교회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반다르바리 교회인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시간, 이 타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와 같은 기회와 시간이 왔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을 진짜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조금 7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가정에 복 주셔요.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전 건축이, 이 공사는 크도다 했잖아요. 대사입니다. 왜 그러냐? 성전 건축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끝부분에 이 성전은,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성전 건축은 사람을 위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거, 교회를 건축하는 거 사람을 위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대사인 것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개인이나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영광과 위엄을 가시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그에 따른 구조물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간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쌓았다고요? 바벨탑 쌓았습니다.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 지금부터 우리 이름을 내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을 태양의 신으로 신격화하고 그 왕의 시체를 두기 위해서 여러분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제가 여기 가봤는데 이 대표적인 것이 쿠프왕의 피라미드예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높이가
147m. 가보신 분 있으셔요? 그 다음에 아래 이 면이 230m 정도 돼요. 이거 쌓아 올리기 위해서 2.5톤, 2.5톤 쉽게 생각하면 2.5톤 트럭, 덤프트럭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여러분 230만 개를 쌓아서 이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엄청납니다. 가서 보게 되면 고개를 쳐들고 쳐다봐야 돼. 사람이 이 앞에서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몰라요. 참, 어떻게 이런 걸 쌓았을까? 그 규모가, 웅장함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에는 흥선대원군이 그의 위세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지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 백두산에서 1등가는 제목을 벌초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해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벨탑 무너졌어요. 그리고 피라미드 내부에는 인간으로 죽어서 미라가 된 시체, 그것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찌를 듯했던 대원군의 위세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졌습니다. 지난 2001년에는 미국의 9.11 테러로 세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했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자본이 총동원이 돼서 세워진 110층에 417m 되는 엄청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 세상의 것은 그 끝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서라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욕했던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시고 주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여튼 굉장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부터 내려와서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요, 저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 불이 내려왔어. 봉헌식 할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번제물을 태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쓰러져요. 다 엎드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역대하 7장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쓰러져요. 엎드려서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아주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을 알고 그 거룩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다하세요. 힘다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시대나 수르바벨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이 없이 동일한 것입니다.
때문에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가장 크고 귀한 대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인도에 건축되었습니다. 내일 그 봉헌식을 하기 위해 인도에 가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 많이 건축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사명자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성전 건축이 왜 공사가 크냐, 왜 대사입니까? 성전 건축은 전력을 다해 준비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이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를 해요. 근데 그냥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와 같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셔요. 복 주십니다. 우리가 건축한 해외 성전은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내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사이지요. 큰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힘을 다하시고 전심전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하나님의 성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굉장한 준비를 해요. 그래서 국고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과 은과 놋과 기타 필요한 재료를 다 내놓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가 참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금 전부를, 은 모두를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1달란트는 얼마냐? 1달란트는 34kg이에요. 34kg. 이 34kg을 그램으로 환산하게 되면 34,000g입니다. 이것을 금 단위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금을 할 때 한 돈, 두 돈, 세 돈, 10돈, 그래서 한 냥 그러잖아요. 이 돈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이 34kg이 얼마냐? 몇 돈이냐? 9,000돈 정도 됩니다. 9,000돈. 그러면 금 한 돈이 3.75g인데 요즘 금가 얼마예요? 네? 그 사이에 그렇게 올라가시오? 4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40만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 36억 원입니다. 36억 원. 근데 이게 몇 달란트라고요? 금이 3,000달란트야. 3,000달란트. 자, 여러분 좀 놀랄 준비를 하셔요. 그러면 이 3,000달란트면 우리 돈으로 계산했을 때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 10조 8천억 원입니다. 10조
7조 8천억 원. 굉장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은은 7,00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 건축을 큰일 대사로 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해서 드린 후에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5절에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줄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러자 이 물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소유한 금을 바쳤습니다. 백성들도 성심을 다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따라서 당시의 성전 건축은 줄거이 드리고 성심으로 드리고 자원해서 드린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다윗도 희생의 제물을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희생해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의 제물을 드리니 성전 건축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7년 6개월 걸렸어요. 이렇게 성전 건축은 여러분 전력을 다해 준비해야 하므로 가장 크고 귀한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가장 크고 귀한 일로 여겨서 다윗과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 감당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최고의 번성과 창대함과 왕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걸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복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시온에서 온다 했어요. 하나님의 복은 시온에서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온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4편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옵니까? 시온에서. 시온에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니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셨습니다. 최고의 시대를 맞게 하셨습니다. 잘 되게 하셨습니다. 번성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3.1운동을 지도한 33인 중에 한 사람이며 교회 장로님이셨던 남광 이승훈 선생이 오산학교를 지을 때 일입니다. 공사 중에 기와가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지붕 한쪽을 남겨뒀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이순 선생이 급하게 달려가 가지고 자기 집 기와를 벗겨와서 이 학교의 남은 부분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을 깨우고 인재를 키우는 학교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정 가지세요. 교회와 성전에 대한 열정, 열심, 뜨거움 있으셔야 돼요. 버돈의 나무는 기세 좋게 뻗어나가던 상순이 잘림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야생의 들포도는 제멋대로 자라므로 결국에는 시큼하고 쓴 열매를 내놓아요. 상순이 잘려나간다는 건 뭡니까? 희생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심지어는 다윗 왕도 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인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희생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그곳에 가서 성전을 봉헌하고 그 교회들이 크게 부흥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서 그 교회들이 왕성한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세워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서커스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끼리 쇼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끼리가 나와가지고 재주를 부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 코끼리 주인이 관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는 현금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코끼리 눈에서 눈물 뽑아내면 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들이 그냥 100만 원 준다는 이야기에 나와가지고 그냥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코끼리를 울리려고 하는데 코끼리가 울어요, 안 울어요? 어림도 없죠. 끔찍도 안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냥 한 분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나가. 그러더니 코끼리 귀에 뭔가를 그냥 소곤소곤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놀랍게도 이 코끼리가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이 코끼리가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코끼리 주인이 하도 이상하고 신기해가지고, 아니 이 코끼리에게 무슨 얘기를 했기에 내 코끼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이 코끼리에게 쭉 들려주었더니 코끼리가 내 말을 듣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끼리 주인이 또 관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내 코끼리를 벌쩍벌쩍 뛰게 하는 사람에게는 현금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코끼리를 벌쩍벌쩍 뛰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코끼리가 몸이 얼마나 커요? 어떻게 뜁니까?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코끼리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까 그 목사님이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는 코끼리의 귀에 대고 뭔가를 이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이 코끼리가 그냥 벌쩍벌쩍 뛰면서 막 울부짖는 것입니다. 코끼리 주인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내 코끼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기에 코끼리가 저렇게 벌쩍벌쩍 뛰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너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아이 싫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벌쩍벌쩍 뛰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야. 그냥 쥐어 짜내는 것 같은 고생과 수고와 피를 흘리는 것 같은 희생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있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참 가슴에 그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세워진 교회가
부흥한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인도에 세워진 그와 같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와 같은 기도가 모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부흥을 주시고 인도의 교회에도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도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 봉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교회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최고의 대사입니다. 성전 건축은 최선의 준비를 다한 후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아가페 교회, 반다르바리 교회를 봉헌케 하시니 감사하오며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와 섬김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